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한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어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드님이 너무나 산만해가지고 단 3분도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린이집에 그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가 너무나 산만해가지고 3분도 앉아있지 못한다니까 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집에 와서 아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3분도 못 앉아 있느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는 너가 이제는 3분씩이나 앉아있더라. 그렇게 칭찬하시더라. 다른 엄마들이 모두가 다 나를 부러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3분도 앉아있지 못한 너무나 산만하다고 했던 말을 이 어머니는 집에 가서 아들에게 칭찬한 거예요. 이 아들이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워서 그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왜 성적이 안 좋은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아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너를 무척이나 믿고 계시더라. 너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번에 21등 했던 네 짝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에서 22등 꼴찌니까 자기보다 하나 21등을 제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어두웠던 아들이 막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더 막 착하게 의젓하게 그리고 공부도 막 열심히 막 하더랍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진학을 상담하자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드님 성적으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명문대학 입학 허가서를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금까지의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 범죄 심리 분석관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무능한 그리고 전능한 아이가 이렇게 정말 하나에 성공할 수 있고 정말 키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의 그 말 한마디. 아마도 이 표창원 의원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참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으면은 아마 이 우리나라 최초로 범죄 심리 분석관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늘 이 표창원 의원에게 어머니는 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에 반대로 얘기하면서 그에게 사랑과 격려를 주었던 겁니다. 이 표창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이런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표창원 인생의 그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표창원 의원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말이 뭐였냐면은 어머니의 그 칭찬 한마디. 그게 자기 심장이 뛰더래요. 자기도 물론 전능하고 정말 미숙하고 정말 공부를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막 심장이 뛰더래요. 그러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었대요. 근데 의욕이 있는데도 그런데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그래도 정말 이겨내고 그런 자기의 그런 모든 인생을 그렇게 바꿔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장을 뛰게 합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뭘로 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심장을 뛰게 하고 그리고 사사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드온은 300용사로 아마 잘 알 겁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늘 참 힘들었어요.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나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약속의 그 자손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늘 그렇게 대적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의 아들이니까 늘 이스마엘의 미디안이 늘 이 이스라엘의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언제나 뭐 자기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드온은 온순한 사람이에요. 모험적이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드온이 어떤 그런 신앙의 좀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또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또 투정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가? 이 사사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기드온인데,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믿음도 좋고 또 이게 원망도 불평도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절대적으로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살롬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살롬이라는데 여호와의 살롬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까 우리도 샬롬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 살롬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만나면 살롬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롬,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기를 마음으로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의심하고 뭘 많이 해도 그러나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정말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늘 안 된다 뭐 한다 막 불평하고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시고 이제 기도원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원은 결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늘 임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확신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늘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이 기도원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왜 이 기도원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뭐 신학적이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생각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는 세 분의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이 신비는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시켜 보려고 뭐 애쓰면서 여러 가지 뭐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막 하지만은 그런데 모두가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사과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사과가 있어요. 사과에는 껍질이 있고 과육이 있고 그리고 씨앗이 있어요. 달걀을 보세요. 이 계란을 보면은 계란에도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어요. 물도 보면은 물도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얼음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 유희종입니다. 이 유희종은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뭐 샌프란시스코 개공 교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과의 씨앗이나 계란의 노란자나 얼음의 물의 얼음이나 뭐 유희종은 저기 주안의교회 담임 목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부분이에요. 근데 사과, 달걀, 물, 유희종은 뭡니까? 이거는 자체예요. 자체로서 유희종인데 부분으로서 담임 목사가 되고 아빠가 되고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체예요, 자체. 우리가 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뭐 성자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하고 그 따로따로 부르고 따로따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자체예요. 자체인데, 근데 어느 때는 주한학교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어떤 때는 집안에서 가정으로 하고, 어떤 때는 또 사회에서 또 교수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죄를 담당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한 분이에요. 자체예요, 자체. 자체인데, 그런데 그 사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인격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힘을 우리가 받는 게, 이게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다른 거 뭐 어렵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도원을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런 의미에서 기도원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정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 같은 신앙, 기도원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죽어요. 근데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느냐,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딸, 자식 나와서 그 자식 잘 키워가지고 그냥 노후 생활 잘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먹고 잘 살다가 죽고 갈 겁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의 하나님을 나타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그러한 믿음을 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가치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고통의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지금 찾아가시는데, 이 찾아가는데 왜 찾아갔는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 범죄를 해가지고 거의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장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붙여가지고 압제와 약탈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해 버리신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어려움과 궁핍을 겪었어요.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산 위에 토굴이나 웅덩이를 만들어서 피난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농사도 지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미디안에게 힘들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정말 궁핍하고 어려웠으면은 산에다가 토굴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피신해서 피난 가서 거기서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저는 6.25를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6.25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6.25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이 피난 생활이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지난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억조차 하기 싫잖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난을 가고 심지어는요 저 개성에서부터 부산까지 피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뭐 물도 공동 수도로 마셔야 되고 우물에서 물찌개나 물통으로 그냥 이어서 날려야 되고 애들은 너무나 정말 배고파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저도 좀 기억은 나요. 6.25는 아니지만은 그 미군이 지나가면은 막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막 뛰어갔던 그 찝차 막 하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찝차 막 하는 게 아니고 좀 저기 달라고 하는 그런 신용으로 천천히 가요 그것도. 근데 천천히 가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저기 그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그 초콜릿 받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또 피난민촌은요 그냥 거지들로 막 득실거렸고 이스라엘 생활이 지금 이랬습니다. 기드온의 생활이 지금 이랬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난 생활하고 산에다 웅덩이를 만들고 소굴에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 어때요? 미를 타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은 좀 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6절. 6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강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죄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한 끼의 양식입니다. 왜 그들이 너무나 궁핍해서 지금 산으로 토굴에서 살고 웅덩이를 파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었고 그리고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한 자루의 칼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정예 군사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궁핍하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먼저 주시지 않아요. 뭘 줍니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뭘 줍니까? 말씀을 줍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의 모든 그러한 이 양식과
그리고 이 미디안에 이길 수 있는 군대 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어렵고 답답할 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답답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환경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줬냐면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6장 8절에서 10절.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길게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은, 지금 이 기도원이 지금 기도원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출애굽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지금 100년 됐어요. 100년. 100년 동안 이들이 뭐 했습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요, 사실은 정말 중병에 걸린 환자들과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더 어려워졌죠. 경제가 정말 곤두박질치죠. 뭐 어떤 분은 그냥 그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해서 21조를 그냥 그 대기업의 회장이 그냥 잃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다 부패했어요. 정치, 교육, 국방, 사회, 심지어 교회까지. 목사들까지 말이에요. 어느 곳 하나 병들지 않은 데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참 이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분명히 백신, 코로나도 재작년 11월에 그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이것도 그냥 3, 4개월이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고, 회복까지 하면은 2, 3년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기는요, 결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온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겁내지를 않아요. 마치 지금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압제당하고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지금 산으로 피신해서 토굴 속에서 살고 웅덩이를 파서 살고 있는 형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여러분에게 정말 당장에 여러분에게 로또 1등을 줘서 26억을 받을 것이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실 것인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자신을 한번 채찍질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도 돈, 권력, 여러분, 이걸 더 두려워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목사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정말 저에게도 만약에 오늘 당장에 10억의 부도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잖아요. 돈이 더 두려운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 청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우리 강산이가 굉장히 많이 믿음으로 많이 성숙됐는데, 강산이는 하나님이 두렵니? 그래. 네가 기드온이야.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손해를 무릅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드온에게 찾아가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답답하고 여러분이 환경과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미디안이 날마다 저기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디안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쳐들어와요.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처럼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코로나 하나님 당장에 백신 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 삼성을 통해서 하든지 셀트리온을 통해서 하든지 SK를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께서 백신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서 뭐라고 하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떠나시면서도 함께 하시겠다.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도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늘 주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 했었어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미디안과 싸우게 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어떤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네가 뭘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뭘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본문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째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고 물어봐요. 아니 출애굽 때처럼 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뭐 보통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뭐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 기드온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탁 부어주셔가지고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이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 기드온은 출애굽의 역사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은 거예요. 다만 지금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드온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역사하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은 침묵한다는 것, 침묵하시냐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것과는 전혀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구원하시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이 기드온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정말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시느냐?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도 믿고 기적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능력을 믿어요. 그 믿음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같은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다. 옮겨줄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기드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함께 하시니까 내 육신적인 병도 낫고, 함께 하시니까 문제도 해결받고, 함께 하니까 내 믿음도 성숙되고, 함께 하니까 내 모든 정말 지금 고통과 압제 속에서 여호와 살롬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삶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원 같이. 기도원 힘도 없고 내성적이고 전쟁에 정말 그 무관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보지 않아요. 내게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 보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출애굽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느 대학, 어느 학과, 무슨 직업, 얼마나 머리가 좋느냐, 어떤 기술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믿느냐, 내가 나의 존재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느냐, 내가 죽고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보신 것은 그겁니다. 네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두려워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전해서 명하래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믿음을 절대 여러분이 정말 지키시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세워주시는 성령님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 기도원이 대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성령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셔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번의 표징을 보여주셔요. 첫 번째, 기도원이 반석 위에 염소 새끼와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놓았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국을 쏟아버렸어요. 그 염소 새끼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국을 쏟았는데 성령께서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국을 쏟았는데 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나 염소 새끼나 다 물에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 태워버리셨어요. 두 번째,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져가지고 딱 놓고 이 양털만 이슬에 적게 달라고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세 번째는 이 기드온이 이제 반대로 했어요. 양털만 마르게 달라고. 양털만 마르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런 표징을 구했을까요? 이런 표징을 왜 구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의심하기 위해서? 신앙이 없어서? 기드온이 자기 마음에 의심을 몰아내고 싶었어요. 내 안에 의심이 너무나 가득 찬데 이 의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표징을 보면서 이 기드온이 자기 안에 있는 의심들을 다 자꾸 몰아내요. 그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원이 표징을 구할 때,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을 몰아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가능성, 열정,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이 기도원처럼 정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체험의 가능성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좀 가지십시오. 이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보면서 막 소리를 쳤어요. 야, 저 막 다윗이 걸어 나온다. 지금 다윗이 걷고 있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돌 하나를 보면서 막 다윗이 걸어오고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한심했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에서 다윗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다윗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성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보잘것없는 농부였던 이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표징을 주시고 그리고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너무나 정서적으로 불안했었어요. 일관성이 없었고 믿기도 어려운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수제자를 맡겨주십니다.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 버림받은 여인, 예수님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울, 다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우셨어요.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발버둥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뭐 이 나라 현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뭐 하나님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세워주셨던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표징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표징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불평 다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어떤 표징을 구해도 여러분이 시험을 해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세요. 차라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느니 막 시험하세요.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왜 출애굽 역사가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두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오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기도원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기도원 시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고통받고 불안해 지금 떨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사다시대처럼 기도원 시대처럼 지금 어려운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